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세상을 살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 어떤 삶을 늘 살아왔냐 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편집되지 않으면 우리 이전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을 계속 살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삶을 살면 뭔가를 얻고 뭔가를 이렇게 붙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상은 사단에게 다 빼앗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포로로 속국으로, 이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유가 없잖아요. 실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인 것 같지만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삶을 살게 되죠. 제가 중학교 때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이 있었어요. 그게 매일 월간으로 기도수첩처럼 매일 이렇게 매달 나오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되게 짧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글이 써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어떤 글이었냐면, 한 남자가 세상을 사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 악마를 찾아가요. 악마를 찾아가서 악마에게 돈을 요구해. 나한테 돈을 달라. 그때 악마가 이렇게 제안을 걸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그때 제가 중학교 당시에 10억을 줄게.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10억을 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벌벌 떨면서, 조건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10억을 준다니까. 조건이 뭐냐? 그 악마가 이렇게 탁자 위에다가 2개의 잔을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는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포도주지만 하나는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래요. 독이 든 거를 마시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걸 먹으면 돈을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겠다. 이 사람이요, 막 진짜 엄청 고민을 해요. 이거를 고를까? 저거를 고를까? 막 사람이 막 진짜 머리가 막 덩크러질 만큼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벌벌 떨리는 손을 딱 가지고 잔 하나를 들어서 딱 마셔요. 꼴깍하고 넘어갔는데 독이 든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그 악마가 준 10억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요. 쉽게 번 돈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몇 년 만에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악마를 또 찾아와요. 나에게 다시 돈을 달라 이거예요. 악마가 좋다. 조건이 뭐냐?
똑같이 또 잔을 두 잔을 딱 내놓는 거예요. 하나는 독이 들어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엄청 고민해서 한 잔을 딱 선택하고 마셔요. 꼴깍하고 넘어갔는데 살았어요. 독이 든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고 완전히 초췌해지고 마약과 술과 모든 것에 찌들어서 이미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사람인데 또 악마를 찾아온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래서 좋다. 조건은 똑같아요. 두 개의 잔을 딱 올려놔요. 근데 그때 저는 약간 충격이 됐던 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잔을 아무거나 딱 집어서 마셔요. 그리고는 꼴깍 넘어갔는데 독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운이 좋은 사나이일까요? 그때 악마가 어떻게 하냐 하면 나머지 한 잔을 자기가 딱 마셔요. 처음부터 독은 없었어. 너는 지금 네 인생을 두고서 도박을 한 거야. 네 인생을 돈이라는 거에 걸어서 지금 너를 봐봐. 돈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예요. 되게 짧은 이야기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은요, 진짜 뭔가를 얻을 것 같은데 실상은 다 빼앗긴 삶을 살아요. 사단에게요, 다 빼앗겨요. 잠깐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성공하잖아요. 그러나 잠깐 성공, 잠깐 돈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사단에게 다 빼앗겨요. 돈 얻고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굉장히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칭송을 하지만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정말 뭔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얻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헛수고인 거예요. 정말 강단 말씀 우리 지난주 지지난도 나온 것처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 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요. 나를 위해 삶을 살 때에는 나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진짜 나를 찾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게 되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게 나를 포기하라는 얘기인가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은 오히려 거짓말 하잖아요. 너를 위해 살아. 네가 최고야라고 말해놓고는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드려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237 치유 서밋에 내 삶을 사용해 주시려고 지금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뜻을 정했어요. 나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난 죽어도 좋으니 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난 살겠다.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도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지, 구해 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거기 절하지 않겠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그 성경의 증인들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진짜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 그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쓰임 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작품이 되는 거죠. 작품이 된다는 건 후대에게도 그 증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이와 같구나. 거기에 우리의 삶이 모델이 되는 거죠. 모델, 증인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지나가는 잠깐의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죠.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정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파죠. 전도와 선교죠. 여기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그 상태, 그걸 그대로 말씀하세요. 이 세대라는 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새로워지는 건 결국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된다는 건 이제 다른 존재라 하셨잖아요. 다른 존재, 그러니 자연이 나오는 삶도 다른 삶이겠죠. 다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으로 나의 인생을 드리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의 삶을 드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전 세계를 살리는 것. 지금 계속 나오는 237 5천 종족 치유와 서밋.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요. 분별. 아, 이것이 237을 위한 일이구나. 아, 이것이 치유의 일이구나. 아, 이것이 서밋의 일이구나.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이구나. 그거를 분별하고 거기에 인생을 드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 성경 구절을 좀 나눌 텐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저희가 지난주가 봤던 말씀 본문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하면서 제자들을 따로 띄워놓으시고 따로 한 곳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라는 중요한 기도를 하셨던 현장이죠.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에 보면 늦은 밤에 밤이 새도록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에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니.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처가 산이었어요.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자기가 천막을 친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이라는 곳은 장막, 회막, 성막, 회막, 장막으로 그 예수님께 함께, 그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회막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시편 143편 8절에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이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냐면요, 오늘 이 구절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구하는, 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뭘 구하느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한 번도 가지 않은 오늘 나의 인생의 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고 내가 오늘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말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말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 237 치유 서밋에 정말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시작해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를 시작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열심으로 막 하나님을 섬기고 막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막 이런 기적을 베풀고 막 회오리 바람이 불고 막 불꽃이 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렸잖아요. 고요하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엘리사를 세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을 거기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시간이 오늘 나와 있는 뭐 새벽, 밤, 아침 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럼 중요한 것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은 다른 거를 찾지 않죠. 입을 이렇게 오물오물하며 찾는 건 오직 하나예요. 엄마의 젖을 찾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니까요.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걸 바라지 말고, 다른 거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바로 그 시간,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을 다른 거를 막 우리는 구하잖아요.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저 결국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 기도로 시작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제 우리를 비유하시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왜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답이에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237 치유 서밋을 살리신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하시면서 또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대적자가 있다는 거죠. 능히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또 한 구절 더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고, 악한 날에 우리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속이고 있으니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속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고요. 또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결국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좀 성경 구절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그러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누구냐면요, 썩어질 것으로 된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2절만 더 보면요, 6번에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이 우리를 학자처럼 똑똑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자들은 어떻게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항상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대. 아침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 아,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왜 매일 아침 또는 밤 새벽에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할까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쉼과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요. 4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돕고 양육하고 세워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4가지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기도, 말씀, 전도, 양육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전도가 아니라 먼저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전도, 그리고 그때 전도되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양육하여 세우는 것, 이 순서가 바로 이렇게 돼요. 여기 중요한 답이 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정말 생명 살리는 237 치유 서밋에 전도자로 가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요.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이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번 주 2부 예배 때 우리의 기도,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예로 들어 주셨잖아요. 육신적인 기도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영적인 기도를 하라 하셨죠. 바로 그 기도를 말해요. 어떤 기도를 시작하느냐, 하나님 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현장과 현실과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한다는 것이 고작 맨날 의식주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우리가 2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지도자, 이 시대의 지도자 사무엘을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맨날 육신적으로 울면서 내 아들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응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무응답의 시간 속에서도 지도자가 될 그 렘넌트를 준비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세계를 복음화할 것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지금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멀면요, 절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서의 말씀 나오죠.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그 말씀이 항상 네 입에 있느니라.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언약은 성취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인데요. 전도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 방향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니까 무슨 막무가내로 막 아무 데서나 막 복음 얘기하고 막 떠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얘기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그걸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방향을 맞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좀 전에 그 말씀해 보면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기를 힘써라. 근데 범사의 오래 참음과 전도는 진짜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 상대를 진짜 배려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래 참고 그리고 막 경계하며 막 경책하며 권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기다리고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이라는 거 훈계도 하고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라고도 말하며 경계, 주의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의해야 돼. 그리고 권하는 거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러니까 전도라는 이 부분을 놓고서는 정말 그 9가지 흐름이 참 답인 것 같아요.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넓이, 높이, 깊이를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이고요. 마지막 4번째, 양육에 대한 부분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결국 제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 사역을 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것이 뭔지를 기도로 질문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그걸 묵상하며 말씀 전파의 방향을 딱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에게 정확한 말씀의 사역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여기 있는 서론을 지울게요. 다섯 번째인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약간 좀 전에는 어떻게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럼 과연 누가 그거를 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6번째로 실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전도자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은 그 자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이요. 반석 위에 너 인생을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요. 육신적인 축복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내세에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육신적인 축복도 당연히 오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 마지막 7번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현장복음 메시지 57가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기로 기도를 시작하자. 오늘 이 밤부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 들고 가기를 기도로 시작하자.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지금은 237 치유 서밋의 빙고 현장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죠. 우리는 그 현장의 영적인 파수꾼이고 영적인 의사고 영적인 대사로 이미 부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부름을 받으면서 뭐 임명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을 미리 받았어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죠. 우리가 부름 받으면서 그걸 다 주셨어요. 이걸로 살리는 거야. 이걸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요, 지금 메시지 전부가 강단 말씀, 본부 말씀, 모든 메시지가 다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시기도, 24시기도, 집중기도, 또는 깊은 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해라. 주신다는 거잖아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 기도하라는 의미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언약도 붙잡지 않고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 당연히 기도도 안 하고, 또는 언약을 안 붙잡았으니까 기도해봐야 하나님 준비하신 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인데 우리는 고작 늘 의식주, 문제 해결, 잘 되는 거, 그 안 맞게 돼, 하나님과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되 어떤 기도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두고서, 원하시는 것을 두고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원단 말씀 받을 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라. 지금 사단은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빼앗고 있어요. 네피림 문화로 다 병들게 하고 있어요.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다 병들게 만들어서 멸망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네피림 문화를 막고 사람들의 빼앗긴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는 진짜 복음,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편집하고 그 그리스도를 편집한 그 한 사람이 일어나 기도를 회복할 때, 사무엘처럼요. 사무엘이 기도를 회복했을 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이 꺾이고 전쟁이 그치고 모든 게 다 회복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그 한 사람, 언약 가지고 영적 기도를 시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서시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한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해 주시겠다고 오늘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보좌가 움직이고 시공간 초월과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지금 빈 곳이 되어 있는 237 치유 서밋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